어떤 7월과 8월이 지나고 이렇게 그나마 조금 선선해진 그런 날씨가 되었네요. 야, 정말 36도, 37도 막 이럴 때는 야, 여기가 지옥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뜨거웠는데 요번에 이렇게 조금 선선한 날씨를 맞이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더위가 다 지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라는 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우리 교회 아이들과 저희 가족들과 함께 오키나와를 갔다 왔죠. 확실히 오키나와는 많이 덥더라고요. 저하고 준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탔죠, 그죠? 저번 주보다 많이 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더 웃긴 거는 준결이도 탔더라고요. 지도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유모차에 누워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밖에 한 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여름에는 타기도 하고 겨울에는 춥기도 하고 이런 게 은혜지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여시는 주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까지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서 진정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 그 상황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31절서부터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 지방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학자들도 정확한 지리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것은 이 가신 곳이 계속 이방 지역으로만 예수님께서 다니셨다는 것을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되시는데 이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실 이 짧은 구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유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유대 지방도 아니라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등 떠미는 거예요. 등 떠리면서 야, 예수라는 분이 왔는데 네가 만나봐 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가면서 데리고 예수께 나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였습니다.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귀가 먹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가 먹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말도 못하죠. 언어라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는 소리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발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귀가 선천적으로 먹은 사람은 아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은 말 더듬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 더듬는 자. 뭐 저처럼 말을 이렇게 말을 더듬나 봐요. 갑자기 또 더듬으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저처럼 혀가 어눌해서 말을 잘 더듬는 사람인 것 같은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떻게 아픈 거예요? 선천적으로 아픈 거예요? 후천적으로 아픈 거예요? 어떻게요? 후천적으로 아픈 사람입니다. 선천적으로 아픈 사람이었으면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귀가 완전히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귀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굉장히 잘 안 들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자기가 자신이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말을 더듬으면서 다른 사람 말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등 떠밀어 주면서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사람들이 바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안수하기를 원할 때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등 떠밀어 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을 잘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에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은밀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하신 주님입니다. 33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33절 말씀 다시 보죠. 자, 은밀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 그 사람을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귀 먹은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뒤로 하시고 이 사람만 따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왜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것에 대해서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지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에 우리가 한번 이곳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그렇죠?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셨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렇잖아요?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왜 그런 게 있냐면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침으로 모든 것을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벌꿀한테 쏘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달려가서 된장 발랐죠. 된장 발랐죠. 그 효과 있나요, 근데? 모르겠네요. 효과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된장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침 발라주죠. 침 발라서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아프면 아플수록 더 크게 발라줘요. 침 발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부풀어 오잖아요. 부풀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간지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십자로 이렇게 다 찔러보죠. 마치 모기에 물렸을 때처럼 꿀벌한테 쏘였거나 아니면 모기한테 물렸거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침을 발라봅니다. 이 당시에도
이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그러죠. 너무 급할 때는 침을 다 발라요. 너무 급할 때는. 그런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민간요법으로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들은 이 침으로 많은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침을 발라주고 온몸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기도해주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침을 발라주는 것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민간요법으로 발라주는 것이. 등 아프다고 등에다가 침 발라주고 어깨 아프다고 어깨에다가 침 발라주고 하는 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없어요. 없습니다. 아밀라제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 당시에 민간요법으로 해주는 사람들의 행동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양 귀를 만지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안차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배를 타고 가시면서 폭풍이 불었을 때 물에다가 손을 대신 분이십니까? 하늘에다가 화살이라도 날리셨습니까? 조용히 해라! 바람 그만 불어라! 하면서 화살이라도 날리셨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어요. 물조차도 만지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은 멈췄고 바다는 고요해질 정도로 예수님은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람을 혼자 데리고 가셔서 그의 양 귀에다가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커다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성경을 볼 때는 왜 그러셨을까에 대한 언제나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송 권사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다음에 이 권사님께 물어볼게요. 한번 생각하고 계세요? 다음에 최 권사님께 물어볼게요.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손을 만지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원격으로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손과 이 혀와 귀를 만지시면서 하셨을까요? 성령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안차를 할 때 이제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도 느껴져요. 아,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손이 뜨거워지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권사님 어때요? 모르시겠으면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나중에 너희들도 내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해라. 이런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안수하게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최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으로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더 깊게 다가가시기 위해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잖아요. 힌트를 드리면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기 위한 걸까? 뭘 보여주기 위한 거야? 우리 신학생한테 우리 우석이한테 물어볼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그쵸. 사실은 저겁니다. 저거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도 이 사람을 낫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니라 사람들이 등 떠밀었어요. 등 떠밀었어.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도 어땠습니까? 야, 나 좀 낫게 해줘 라고 했을 겁니다. 나가서. 왜냐하면 뭐 별거 아니니까. 선지자라고 해봐요. 뭐 무슨 알겠습니까? 나 좀 낫게 해줘. 그러자 그 누구죠? 이름이 뭐였지? 게하시? 뭐였더라? 하여튼간에 엘리야 선지자의 종이 와서 우리 나일강에서 나일강이 아니라 거기 무슨 강이죠? 갑자기 생각나네.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 스승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무슨 생각했습니까? 내가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 더러운 물에서 내가 목욕을 해야 돼? 그것도 7번이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얘기했죠. 아니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목욕 7번 하라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나아만 장군도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내가 가면은 무조건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죠. 될까? 되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7번 목욕하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귀가 들리고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퍼포먼스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 나왔어 라고 한마디만 하셔도 그냥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데리고 오셔서 하셨던 것이죠. 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는 척을 하신 겁니다. 귀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혀에다가 침을 발라서 혀에다가 묻히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치유를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치유를 받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세 번째로 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멀리 전파하니 라고 했는데 35절의 말씀 다시 보도록 하죠.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사람을 데려가셔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늘을 보시면 34절 말씀도 안 읽었네. 34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에바다는 뭐라?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언어 아람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하셔서 나중에 열리라라는 것은 이거는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죠. 에바다라는 말씀을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진정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의 귀가 열렸고 또한 입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의심하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에다가 손가락이 들어가고 입에 혀가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시며 탄식하시며 이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늘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죠. 무엇을 열은 것일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연 것은 하늘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은 이미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고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그렇다면 이미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열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왜 기도가, 내가 왜 믿음이, 내가 왜 나의 직장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이 왜 열리지 아니할까를 고민할 때 하늘이 열리지 않은 것을 우리는 탄식하게 되죠.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하늘은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다만 무엇이 닫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고 나에게 입히시기 원하시며 나로 하여금 먹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이런 퍼포먼스가 필요했습니까? 필요치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모든 것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열어줄까요? 예수님의 손을 열어줄까요? 하늘을 열어줄까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할 때 주님, 나는 왜 열리지 못하였을까요? 나는 왜 열리지 못하였을까요? 혜선아, 나는 왜 열리지 못하였을까요? 나는 왜 모든 사업이 안 되는 걸까요? 왜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것일까요? 왜 나는 복이라는 삶과 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나는 나를 통하여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열리지 않은 것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할 때 가장 열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 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한 나 자신에게 열리지 못했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자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내가 열지 못했으며 내가 믿음을 갖지 못했으며 내가 붙들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귀에 손가락을 넣어주시고 내 입에 주님께서 침을 발라주셔서 나의 믿음이 없음을 탓하지 마시옵고 주여, 오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들을 아시는 주여, 모든 것들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열리지 못했던 것을 이제서야 우리가 발견하는 나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여,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에바다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땅이 닫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로지 주님 앞에서 신앙으로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의 믿음을 주 앞에 열므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닫혀있던 모든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넘치도록 차오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신앙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보여 주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님이 이제까지 열지 못했던 나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나의 마음을 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바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져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